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바깥의 날씨가 어두우니까 안까지 어두운 것 같아요. 그렇죠? 분위기가 좀 그러네. 좀 저녁 예배인 것 같았고 오늘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힘써 하나님께 마음을 즐거이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성경 전체를 통틀어 보아도 몇 번 나타나지 않는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합니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 여호와의 사자의 정체에 대해서 성자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이 천사는 여호와의 사자라고 보통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사람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모습으로는 대표적으로 성자 하나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오늘 보면 나타나신 분이 성자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볼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대하여 깊이 묵상하면서 그에 대한 우리의 반응 또는 태도 어떠해야 되겠는가 함께 묵상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이 특이한 점은 여호와의 사자가 나귀가 가는 그 진로의 길을 3번이나 바꾸죠. 막아 서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발람의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고 계셨다. 첫 번째는 대로였습니다. 대로를 막아 서셨고, 두 번째는 이 포도원의 좁은 길을 막아 서셨고, 세 번째는 아예 좌우로 우로 옴쭉달싹 못할 정도의 그 좁은 길을 막아 서셨습니다. 그러니까 넓은 길에서 점점 더 좁은 길로 유도하시면서 막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바로 나귀와 발람의 반응입니다. 먼저 여호와의 사자가 처음에 넓은 길에 서셨죠. 이때 나귀가 그 여호와의 사자를 피해서 우회하기 위하여 옆에 밭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옛날 시골길로 따지면 논두렁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냥 길 가다가. 그러니까 우회해서 이렇게 지나가니까 가다가 포도밭을 만난 것 같아요. 근데 이 포도밭이 담벼락이 있는 포도밭이었어요. 담벼락이 있는 포도밭. 그런데 거기에 또 여호와의 사자께서 나타나서 막아 서셨습니다. 그러자 나귀가 그 좁은 거를 여호와의 사자를 담벼락에 있으니까 못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 계신 것을 어떻게든 그 여호와의 사자와 안 닿으려고 벽에 붙어서 발람의 발과 다리가 벽에 긁히도록 이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가긴 가는 거죠. 어떻게든 가긴 가는 거죠. 신기한 건 여호와의 사자께서 또 가만히 또 계셨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아예 포도원길을 조금 더 가다 보니 아예 좁은 길, 간신히 사람 한 사람 지나갈 만한 길,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또 여호와의 사자께서 멈춰 거기 또 서 계시니까 이번에 어떡합니까? 나귀가 엎어지죠. 이와 같이 넓은 곳에서 점점 좁은 곳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몰고 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때 나귀의 반응은 그만큼 점점 더 두려워하고 있다. 두려움의 강도가 점점 세지는 거죠. 처음에는 멀찍이 돌아가는 정도, 두 번째는 어떻게든 그냥 안 부딪히고 몸부림치는 정도, 세 번째는 아예 꼬꾸라지는. 그런데 이에 대한 발람의 반응이 어떠하냐? 길에서 나와 밭으로 갈 때 이놈의 나귀가 왜 이러는가 하고 채찍질을 합니다. 두 번째, 담벼락 있는 것, 더더구나 자기 다리를 벽에 막 비비면서 막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우리 한글 성경에는 다시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 원문어는 더 세게입니다. 화가 난 거죠. 지금 엄청 화가 났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나귀가 엎드렸을 때는 어떡합니까? 들고 있던 지팡이로
지팡이로 펴니까 감이 안 오는데 나무 몽댕이로 때리는 거죠. 그러니까 발람의 행동 역시 그러니까 분노의 감정이 점점 세지고 있다, 더하여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발람의 반응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지입니다. 영적 무지. 자, 하나님 계시잖아요. 근데 못 보거든요, 지금. 그 길을 하나님께서 막으셨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상태, 영적 무지. 그러면 이 영적 무지를 우리는 어떻게 깨달아야 되겠는가? 더한 것은 영적 무지함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우리도 또한 더욱더 부정적인 감정, 화를 낸다거나 짜증을 낸다거나 실망한다, 낙담한다거나 더 깊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실망과 낙심과 낙담과 이와 같은 것들은 영적 무지에서 오는 것과 마찬가지. 알지 못하기. 그렇다면 이 영적 무지, 그거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이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일인가? 알아야 되겠죠.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여러분 놀랍게도 여러분 영적 무지함을 벗어버리는 방법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가 않아요. 오히려 굉장히 쉬워요. 왜 그러느냐? 첫 번째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이구나 라고 알 수 있는 첫 번째가 막힘 그 자체입니다. 막힘. 이리로 가도 막히고 저쪽으로 가도 막히고. 어떻게 보면 나귀는 자기 주인인 발람의 의사에 충실한 것뿐이에요. 어떻게든 가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나귀는 발람의 의사대로 나는 가리라. 어떻게 보면 나귀는 충실했던 것이고 그것이 발람의 의지였던 거예요. 나는 가리라. 그런데 막혀서 처음에 돌아갈 때 그때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몰랐죠. 좁은 길에서 나귀가 자기 다리에 상처를 입히면서 지나간 그때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몰랐죠. 이번에 아예 엎어졌을 때 역시 모릅니다. 그럼 우리 성도이기 때문에 불신자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 우리 삶에 적극적으로 하나님은 간섭하시기를 바라야 돼요. 차라리 막으실 때는 확실히 막아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때는 확실히 밀어주시고 그러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시는 것이냐 막으시는 것이냐 아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아느냐? 첫 번째, 막힘 그 자체에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발걸음.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막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만약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 같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즉시로 기도해야 됩니다. 맞는지 아닌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근데 때로는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를 막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인생살이가 누구나 자연스럽게 겪는 그런 어려움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자연스럽게 겪는 그런 어려움. 하나님 막으시는 그런 종류가 아닌.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어려움 때문에라도 와서 기도해야죠. 여러분 막히면 기도하는 거예요. 무조건. 막히면. 그게 우리 성도의 삶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의 바른 자세예요. 조금 막히는 것 같으면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혹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라고 한다면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오늘 본문은 분명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금 막아서고 계시는 경우죠. 오늘 본문의 경우는.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막아서실 때 우리는 과연 어떤 이 선택을 하고 있는가? 만약 엎드려 기도하면 거기서 끝날 문제예요. 근데 거기서 깨닫지 못하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는 점점 우리 안에 내면의 변화를 우리는 확인하게 될 겁니다. 어떻게? 우리 감정의 문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점점 실망, 점점 낙심, 낙담, 점점 분노, 화가 나는. 왜 내게 이런 일이?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오늘 본문의 앞뒤를 보시면 발람은 분명 어젯밤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어요. 가라, 쫓아가라. 모압 왕이 이끄는 대로 그리로 저들과 함께 이스라엘에게로 가라. 그러니까 계시를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 그럼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 그렇죠? 하나님과 예민한 사람,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젯밤 계시를 받은 사람이라 하면 참 하나님께 저 사람 민감한 사람이구나라고 싶은데 오늘은 전혀 하나님 간섭하심을 눈치를 못 챕니다. 전혀. 오히려 점점 내 걸음이 붙잡히면 붙잡힐수록 하나님의 붙잡으시는 강도가 세지면 세질수록 더 초조해지고 더 화가 나고. 여러분, 근데 이 부정적인 감정이 바로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절하고 있다라는 반증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감정은 신앙의 온도계예요. 우리 신앙의 온도계. 온도계가 우리 체온이 36.5도. 그 안팎에 뭐 아무튼 이 36.5도 이 정상을 유지해야 되는데 온도계 딱 봤을 때 변화가 없으면 우리는 지금 정상인 거예요. 우리 마음이 평안하면 지금 정상인 거예요. 우리가 사랑에 충만할 때 우리 신앙의 온도계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불의에 대하여 인내할 때 우리 감정의 온도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래 참을 때 우리의 감정의 온도 올라가지 않습니다. 사랑할 때도, 평안할 때에도, 온유할 때도 우리의 감정의 온도계는 그대로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아, 내가 성령의 은혜 안에 있구나. 오히려 그렇게 우리 내면의 그 잠잠함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초조함이라든가 분노가 차오른다든가 우리의 감정이 끓어오를 때, 우리의 감정의 온도가 올라갈 때, 여러분 그때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체온이 오르기 시작하면 요즘에 또 유치원 어린이집 또 감기가 또 유행이고 뭐 또 무슨 바이러스 또 유행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체온 올라가는 거 보고 우리는 알아요. 아, 바이러스가 들어왔구나. 그럼 어떡합니까? 병원에 가죠. 병원에 가요. 우리도 병원 가야 됩니다. 내 감정의 온도가 올라가면 병원에 가야 돼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제 앞인 줄 믿습니다. 뭐 아멘이야. 아멘. 하나님 앞으로 가야지. 함정을 파서 죄송합니다. 하나님께로 가야죠. 하나님 보좌 앞으로.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죠. 엎드려야죠. 깨달아야죠. 바라기는 정말 내 감정의 온도가 올라간다. 그러면 여러분 즉시로 나 병원 가야 되는구나. 깨달으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병원 가서 즉시로 내 감정의 온도를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성령께 붙잡힌 바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그래도 모르겠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순종의 여부예요. 순종의 여부.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어젯밤에 말씀하셨어요. 발람에게 너와 함께 가라.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거신 조건이 뭐냐? 단 내가 네 입에 이르는 말만 해라. 이게 조건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발람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가라 하셔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 하셔서 가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이유는 발람의 마음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입맛에 맞게 재해석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자기 입맛에 맞게.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발람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면 그것을 모압 왕이 바라는 대로 바라는 것을 조금 더 더해도 되지 않을까? 아니면 조금 바꿔도 되지 않을까? 라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세워놓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보시기에 다 보셨기 때문에 가셔서 막으시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이스라엘을 위해서죠. 막으시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서 가라는 거예요. 지금 가지 말라는 게 아니고 가는데 뭐 하라고요?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해라.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말씀이 두 번째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해라라고 두 번째 하신 말씀이 바로 발람의 마음이 변한 거였구나를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어젯밤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계시를 베푸시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은혜로운 말로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도 정작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범죄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본인이 그걸 모릅니다. 무지가 찾아와요. 몰라요, 본인이.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몰라요. 바로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온전히예요. 하나님의 뜻을 더하거나 빼서도 안 되고 바꿔서도 안 되고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 이유예요. 여러분, 우리의 나의 영성은 내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은 영성 훈련 이런 말을 저는 사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세상에 나가면 무슨 영성 훈련원 뭐 이런 거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저도 이제 총신대학교 다닐 때 처음 갔는데 영적 지도자 훈련 이렇게 또 과목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교단의 다른 교회들도 저는 학교 다닐 때도 영성 훈련은 우리 채플 담당하는 부서를 영성 훈련원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영성 훈련이라는 표현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 그러느냐? 영성이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영성이 내게 달려있지 않아요. 나의 영성은 하나님과 나의 거리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엄밀히 하면 영성 훈련은 뭐냐 하면 영성 훈련의 본질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말씀 많이 읽게 하고 기도 많이 하게 하고 여러분 기도하러 오세요. 우리 교회가 영성 훈련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그게 여러분 영성 훈련이에요. 그 결국에는. 본질은 내 마음이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죠. 하나님과 우리의 거리, 하나님과 나의 그 거리가 곧 뭐에 달려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내 순종의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에 대한 내 마음의 순종.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 그는 하나님과 밀접하게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절하는 자,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자. 그렇다면 순종을 어디까지 해야 되냐? 도대체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럼 어디까지 사랑해야 되느냐? 어디까지? 여러분 여쭤볼게요. 한번 답해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 그리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이시죠. 자, 만약에 엄마가 아들, 딸에게 가서 너희 방 좀 치워라 라고 말한다면 그 깨끗한 방이라는 기준은 치우는 아들, 딸들에게 있습니까? 시킨 엄마에게 있습니까? 엄마에게 있죠. 엄마 마음에 들어야 돼.
애들은요 치워 그러면 지 나름대로 치우고 지대로 만족해합니다. 근데 문제는 엄마는 화가 더 나죠. 그거 보면서. 기준이 엄마예요. 시킨 엄마가 기준이에요. 엄마 눈에 깨끗해 보여야 돼요. 엄마 눈에. 만약에 아이들이 내 눈에 깨끗한데? 근데 엄마가 이게 깨끗한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치워야 돼.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다시 치워야지. 그래서 여러분 순종은요 내 눈높이가 아니고 말씀하신 분의 눈높이에요. 순종은. 근데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이 말씀에 대한 순종의 눈높이를 기준을 자기로 잡아요. 자기로.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 그럼 예수님의 기준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어디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그래도 나름 또 신경을 썼어요. 7번 용서하면 될까요? 제자 나름 신경을 써서 물어본 거예요. 이 정도면 되겠지? 자기들 눈높이, 자기들 눈높이는 7번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눈높이는 뭐였냐? 7번씩 70번. 이게 하나님의 눈높이에요. 완전하라는 거예요. 완전하라.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너는 내 앞에서 네 행위 완전할지어다. 순종하는 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대답은 완전할지어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눈높이가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 십자가 사건. 도저히 용서를 못하겠습니다. 이놈의 남편. 예수 쫓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쫓아가시기. 하나님의 눈높이에 안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다시 하라고 하세요. 다시 하라. 제가 지금 남편 편 들었더니 안 되겠어요. 이제 우리 부인 편도 들어야지. 내 아내를 사랑할지라. 어디까지 사랑하라고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몸 준 것 같이 너희도 네 아내를 위하여 죽도록 살아. 희한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의 영성과 불순종하는 사람의 영성은 말 그대로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영성이 하늘 위의 영성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높이에 걸맞는 완전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적으로 무지할 때 지금 이제 발람은 지금 불순종하고 있잖아요. 그나마 지금 우리 순종하지도 않아. 이럴 때 마지막 네 번째 비결 알 수가 있어요. 바로 내 주위의 믿음의 동역자들이 알아요. 발람에게는 나귀가 있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거스르면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죄 짓지 못하게 막으시는 것. 오해하지 마세요. 그 일을 못하게 하시는 게 아니고 죄를 짓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또는 우리가 잘못될까 하여 또는 우리가 잘못될까 하여 못하게 하시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지을까 하여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죄가 될지 아니가 될지 내가 영적으로 무지하여 알지 못할 때 그때 여러분 나는 모르는데 내 옆에 사람은 다 압니다. 그래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돼요. 첫 번째, 나를 가장 잘 아는, 내가 같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전제하에,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하에, 때론 여러분 불신자 배우자가 훨씬 더 날카롭게 지적해 줄 수도 있어요.
너는 뭐 믿는 사람이 그러냐? 그렇잖아요. 너는 뭐 믿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저는 불신자의 그 눈 기준이 어떻게 보면 정말 그야말로 편견 없는 하나님의 기준인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돌아와서 자, 어제 우리가 같은 믿음 안에서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나를 보고 생각하는 바가 있잖아요. 여보도 그 당신 아니야. 또 있습니다. 목사님이죠. 여러분의 목사님. 저는 이렇게 보면 알아요. 보여요. 말을 못 하겠어. 왜?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우시길 바랍니다. 나를 아는 이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우리의 영적 무지함은 그 말로 말미암아 자기 스스로를 상처냅니다. 여러분, 나의 길을 잘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끌고 가시는 것도 인도하심이고 막는 것도 인도하심이에요. 여시는 것도 인도하심이고 다른 길로 트시는 것도 인도하심이에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잘못 들었으면 막기도 하시고 돌리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방편으로 깨닫게 하시죠. 먼저 막힌 상황 그 자체를 보아 알게 하시고, 그도 아니면 그에 따른 우리의 감정의 온도를 통해서 알게 하시고, 그도 못 깨달으면 내가 지금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가, 그것도 깨닫지 못한다면 내 주위 사람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영적 무지를 알려주는 장치를 하나님은 여러 방면으로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잠언 23장 19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귀가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발람은 모압 왕이 제시한 이 재물에 점점 마음이 약해져서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할 것인가, 아니면 살짝 보태거나 빼거나 모압 왕의 마음을 거스르지 않게 하여 모압 왕이 주는 재물을 얻을 것인가, 갈등하다가 후자로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런데 여러분, 다행스럽게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5번째 직접 말씀하셨죠. 나귀가 아니었으면 네가 죽었으리라. 여러분, 이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영적 무지를 깨닫게 하는 마지막 방편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얘기냐? 나귀 때문에 네가 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불순종의 끝은 죽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 인도하심을 거절한 그 결과의 끝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사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죽었으리라. 나귀가 아니었더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이 결국 우리의 마지막 보루죠. 내 영적 무지함을 깨닫게 하신 마지막 보루예요.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십자가를 봄으로 말미암아 내 죄의 무게를 느끼고,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내 죄의 색깔을 보게 하시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피 흘리신 그 피가 내 몸에 흐르고 있음을 보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내가 여전히 아직도 죄악 중에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 우리 죄를 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뒀으면 아마 발람은 모압 왕이 주는 어마어마한 일생 만져보기 힘든 그런 재물을 얻었을 거예요. 그리고 죽음의 심판을 맞이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일평생 만지지 못할 재물을 얻지 못한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그런 가운데에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날 수 있음을 또한 인정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맨날 말씀 묵상하는 목사님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날 때가 있잖아요. 우리 한계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벗어날 수 있어. 그것을 인정하고 오늘도 수십 번 탈선할 수 있어. 인정하고 그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 몇 가지 방편으로 깨닫게 하여 주실 때 그때 순전한 마음으로 아멘하여 그래서 말씀의 지혜를 얻어 그래서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그 생명의 길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만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늘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손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고 그렇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온전히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미암아 주님의 그 인도하시는 그